우리 일반 은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죠. 예수님 안 믿는 분들에게도 일반적인 어떤 선함들이 있어서 이 사회를 유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자연 세계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서 이 시대의 정치와 경제와 그죠, 자연 환경, 뭐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고 이런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 이 지구를 보존하시고 사회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일반 은총의 가치들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선인 하나님의 영광에는 갈 수가 없고 특별 은총인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는 특별 은총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은총의 것들로는 하나님의 온전한 것들을 잡는 데는 불완전하고 너무나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생명의 지위에서 이탈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자입니다. 우리는 존재론적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항상 악을 행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이 에이즈에 걸리면 태어난 아이도 에이즈에 걸려서 에이즈 약을 먹기 전까지는 에이즈 약은 아직 뭐 이렇게 탁 한 번에 치료되는 약은 없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영적인 에이즈에 걸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인간의 상태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인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면 인간의 마음은 부패해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슬고 막 꺼멓게 되고 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국들이 망한 나라들 보면은 얼마나 막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요즘 그 로마가 망하기 전에 얼마나 타락했나, 그 콜로세움에서 검투사들 또 막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봤는데 차마 여기 강단에서 얘기를 못할 정도로 진짜 타락했다. 그 타락이 이제 그게 다라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듯이 폼페이를 심판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죄가 꽉 차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의 죄악이 이 당시에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꽉 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산들, 짐승들까지도 다 소장시킬 만큼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악한 일로 이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딱 받아야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사랑도 주시고 막 화가 나 있다가도 잠잠하게 하는 그 평안함도 주시고 용납의 마음, 관용의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으로는 일반 총의 그 한계 가운데는 우리 스스로 이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에서 김진태 목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을 들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저는 직접 보진 못했지만 그 그분의 아버님이 이제 조계종에서 되게 높으신 승려셨는데, 그래서 본인도 조계종 승려로서 얼마나 고행을 하고 막 힘들게 그 수행을 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의 그 절의 주지 스님께서 이제 치매가 이제 치매가 아니고 이제 뇌졸중이 걸리셔서 거동을 못 해가지고 막 배설물을 이제 밑에 젊은 스님들이 받아내시는데 어느 한 성격 안 좋은 그 스님이 막 욕을 했나 봐요. 그 주지 스님한테. 너무 오래 산다고 막 그러면서 쌍욕을 해가지고 그 주지 스님께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 불교에서는 소신공양이라고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다비식이라고 하죠. 본인의 몸을 불로 태워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태워가지고 이제 죽겠다고 그 이제 스님들하고 회의를 딱 해가지고 거기다 사인을 해가지고 나는 다비식을 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다비식을 하면은 그 스님의 몸을 똘똘 이렇게 완전 묶어버린대요. 완전 천으로. 그래 전혀 못 움직이게 해가지고 불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거기에 이제 탁 들어가서 죽는 겁니다. 근데 본인이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야, 내가 죄를 끊기 위해서 이렇게 죄와 싸우고
그렇게 수행을 하고 얼마나 그 막 일천 거기에 이제 막 절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뭐 예를 들면 집안에 이제 어려움이 있다, 너무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면 그 천배를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천배 막 이렇게 하면 엄청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참 있다가 스님 천배를 했는데 왜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까요? 그러면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딱 이제 그 절에서 이제 도망쳐 나가가지고. 근데 어느 이제 예전에도 어느 젊은 청년이 자기한테 전도를 주면서 스님인 자기한테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구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왜 10원이면 10원이지 100원이면 100원이지 왜 구원을 준다고 하는 거야. 그럼 화를 막 이렇게 냈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저를 뛰쳐나오고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그 말이 생각나가지고 무턱대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좀 이렇게 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신학교 처음에는 이제 예, 성결교 신학교에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학비도 없으니까 제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월급을 잘 주진 않지만 월급 받으면 학비를 내겠습니다 해서 6개월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학비를 그 못 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다른 신학교에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졸업하시고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그런 이게 과정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 많은 막 3,000배를 하고 1,000배를 하고 그래도 자기는 그게 죄가 안 끊어지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 우리는 믿기만 해라. 이게 와 불교하고 너무나 틀리다. 이거를 그분이 깨달으셨다고 하는 제가 간증을 이제 전에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님들이 사기를 많이 치신대요. 이렇게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떨어지면 이제 딱 어느 집에 방문을 해가지고 불심이 깊으신 집에 방문해가지고 이 집에 마가 꼈다 하면서 부적을 하나 붙여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서 50만 원짜리 부적을 이제 부적 파는 데 가서 1,000원에 사가지고 50만 원을 받고 이렇게 딱 팝니다. 근데 이제 승진하는 부적 이런 거 되게 비싸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이제 3만 원 주고 부적 파는 데 가가지고 3만 원 주고 사가지고 300만 원에 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안에 있는 부적 이렇게 있으시면 부적 다 띄시 바랍니다. 그 부적에는 막 부적에 귀신들이 올라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있는 부적들 다 띄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 세상적인 어떤 열심으로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맹자가 얘기하듯이 성선설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 다윗은 왕이고 얼마나 성경도 많이 지으시고 훌륭하신 분입니다. 근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된 거라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에 바울이 완전 쐐기를 박았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완전 쐐기를 사도 바울이 다 박아버렸습니다.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선해가지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내가 선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예수님께서 구속 언약을 이렇게 세우셨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자는 정령 죽으리라면서 하나님과 인간 가운데 행위 언약을 세웠는데 그 행위 언약이 있기 영원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구속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구속 언약을 영원 전에 이미 맺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그게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때로는 이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어려움을 주시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또 분냄, 기죠. 연약함, 그런 낙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지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이구나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내가 선해서 내가 의로워서 그렇게 구원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무능한 자인데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의 구원의 은총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이 추구하는 그 선행이라는 것도 그 자연의 순수에 도달하려는 그 인간의 정욕을 불태우는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들이 심기는 선도 자연으로부터 고안한 것으로 인간의 이원론적인 사고력의 그 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기는 대상이 아니죠. 우상이 원하는 그 경전의 가르침대로 자기가 살려는 게 아니고 솟구치는 초월자에 대한 그런 갈망을, 종교성을 이렇게 만족시키는 탐심의 결정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인간은 본인의 탐심을 불태웁니다. 그래서 육체에 간절한 어떤 욕망, 갈증을 해소하려고 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땅에 있는 지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에도 있어서 항상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우리의 마음에 음란한 마음, 또 부정을 저지르는 마음, 사욕, 악한 정욕과 탐심. 그런데 그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상의 종교를 만들어 놓고 우리의 종교적인 탐심을 채우는 것들. 그거의 근본적인 말은 그 근본적인 마음에는 우리의 탐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욕망을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든 이방 종교 가운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탐심이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아니고 나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 나의 소원을 나의 진심과 나의 지극정성으로 내가 원하는 바를 얻고자 하는 돈도 얻어야 되고 막 건강도 얻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상숭배의 예전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거죠. 기도라는 건 뭐예요? 내가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마음을 낮추고 나의 의지를 굴복하는 게 그게 기도인데 예전에 그 우리 조상님들이 했듯이 정한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기에 빌면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자식들이 막 잘 되고 막 그 장원급제를 막 해야 되고 기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도 예전 우상숭배의 흔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 기도를 너무 막 하찮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때로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고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길 기뻐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소원이 더 앞서면 안 된다는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심각하게 나 기도가 잘못됐나 봐,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서 점점 우리의 기도의 어떤 수준을 높여가시면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혈과 육은 선한 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사실은 독립운동가나 이순신 장군님의 그 선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우리 지금 일본말 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본하고 같은 나라 돼가지고 막 한 현이 됐겠죠, 그죠? 한반도 현, 막 스시마, 막 섬 이런 것처럼 한반도 현이 막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일본말 쓰고 있고 막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순신 장군의 그 마음에 일반훈총을 막 선함을 부어주셔서 애국심을 막 고취시켜가지고 그분이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키게 하신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혈과 육은 이순신 장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에는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훈총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이렇게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게 우리의 혈과 육의 어떤 하나님 앞에 진심을 보이고 정성을 보이면 된다. 이방종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죠? 하늘도 우리가 정성을 보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열심도 부패한 인간의 혈과 육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진심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진심으로 되면 좋겠지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적이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막 교회 이렇게 와서 앉아 계신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의 부패한 인간으로는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결코 없어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믿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를 쌓고 죄를 연마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중시키든 그런 단계로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도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진노만 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어떤 잔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진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나 막 예수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두려워하신 적이 없는데 십자가 지실 때 겟세마네에서는 마음이 너무 무섭고 어렵고 그래서 제자들한테 기도 좀 해달라고 막.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진노.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영적으로 항상 단절된 상태가 없는데 십자가를 지실 때는 영적으로 단절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이 인간에 있는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니까 얼마나 그 공포가 있겠습니까? 그 진노의 잔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예수님이 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잔이 나옵니다. 그 진노의 잔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잔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인간은 그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계속 채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진노를 다 우리를 대신해서 다 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시기만 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무서운 예수님조차도 그 공포심을 느꼈던 그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는 경험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일날부터 막 은혜로운 얘기 막 재밌는 얘기 하면 좋은데 제가 왜 이 마음이 무거워지는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부패했는가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값어치 없게. 그래도 내가 착하니까 예수님 믿고 이렇게 된 거지. 여기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들 봐라. 그들이 예수님 믿나 봐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어주고 있고,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탬이 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은 이 진노를 막 쌓고 있는데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주일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소중하고 값지다. 이 구원받는 자가 창세전부터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원받는 자가 엄청 많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점점 우리나라도 막 기독교인가 줄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정말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전한 선을 행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다. 우리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토르트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든 인간은 구원에 합당한 선에서 무능하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일 없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나무가 돼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이 뱀은 물을 먹어도 독이 되잖아요. 그죠? 뱀이 먹는 게 물이 꿀이 되면 참 좋겠는데 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참 안타깝죠.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관건은 우리의 열심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안 믿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결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한 것들도 선하게 하실 만큼 그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을 허용하신 거죠.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으신 거죠. 인간의 그 죄악도 인류를 완전히 멸망으로 이렇게 망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있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선하고 의로운 질서로 인해서 이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리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직도 선입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죄가 성립되기 전에는 우리 인간에게는 선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선이 있기 때문에 악하고 더러운 것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병원균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 사실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연히 스며든 그 균과 같은,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죄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선으로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죄를 회개케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총에 집중하지 못하고 인간의 최상의 가치를 도덕성과 합리성에 이렇게 집중하게 부추김으로써 십자가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측면으로 이렇게 옮겨놓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중심에 있는 거죠. 우리의 봉사하는 그 열심, 그죠? 우리의 노력이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전적인 은혜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우리 다윗이 그 성전에 그 헌금을 어마어마한 헌금을 막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은 자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오는가? 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 이 사회의 불합리성, 불합리함, 그죠?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의 이 굴레, 이게 다 죄 때문에 이 세상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복을 들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철학가들이 많이 고민을 했죠. 그래서 어느 도서관이나 박물관에 가도 이 죄에 대한 이 인류의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죄 때문에 그렇다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 심판의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죄악된 세상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떠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구해야 되겠죠. 인간이 구원을 받을 방법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생명의 그 지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아래로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그 지위를 회복하는 그 길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지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을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세상을 은혜의 주권으로 다스려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 그것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인간은 우리 다음 주 주일날 이제 인간의 그 자유주의, 인간의 이탈, 해체주의 이런 거를 얘기하겠는데 인간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안 믿습니다. 무한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 타락한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통을 무시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그래서 청바지를 입어도 빵꾸난 청바지를 입고, 기죠. 히피 문화라든지, 기죠. 제도권의 어떤 권위를 무시하고 그런 해체주의로 가는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차례 인간의 어떤 죄된 부패성과 합리주의를 얘기했지만 인간은 참 구제불능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인간의 그 무한의 자유를 꿈꾸는 위로 아무런 절대자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간의 무한한 자유주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학적으로 정말 깨달을수록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인간은 누구의 통제를 받으려고 안 합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거죠. 그래서 사춘기가 뭐예요? 더 이상 부모님의
그 지시를 안 받겠다. 나도 클 만큼 컸다. 그게 사춘기죠. 사춘기를 겪는 아이들이 보면서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춘기에 있는 아이들을 부모의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를 그 아이들한테 부어줘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사춘기 아이들은 부모를 막 나도 클 만큼 컸는데 내가 엄마보다 키도 더 큰데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엄마의 말을 안 듣죠? 힘들면 엄마보다 더 세니까 막 기죠. 엄마의 말을 안 듣는데 철 들어가지고 이제 시집 가가지고 애 낳고 똑같은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라 그랬는데 자기 같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막 엄마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이제 은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춘기처럼 그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고 자기가 막 왕이 돼서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더 알아야 되겠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정말 인간은 구제불능이구나 이제 그거를 저를 보면서도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아침에 막 해피하고 막 즐겁다가 저녁 때에 대해서 무너지고 낙심하고 이런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지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지켜주셔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80일 성경 통독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루에 5장씩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막 마음이 무너졌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뭐 믿음이 막 올라오고 주님의 은혜를 막 또 깨닫게 되고 성경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제가 요즘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차를 딱 운전하기 전에 찬양을 한 곡 듣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명곡인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는 막 20대 때는 가요를 틀으면 이게 다 내 얘기 같고 얼마나 그 인간의 그 감수성과 그 인생을 정말 깨달으신 분이구나. 이 작사가와 작곡가는 이런 명곡이 없어. 그러면서 막 제가 가요에 심취하고 막 이랬는데 요즘은 가요를 들으면 유치하게 느껴지고 막 찬양을 막 들으면 너무 귀하다. 막 그 기름 부음과 막 그 가사가 막 저를 압도해가지고요. 출근하면서 그 찬양 한 곡을 들으면서 막 은혜로 충만하게 이렇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인이에요. 얼마나 막 그 시를 잘 쓰는지 막 우리 옛날에 그 동요도 딱 보면 얼마나 그 동요가 진짜 좋은지 몰라요. 그죠? 막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막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그 푸른 하늘 은하수 막 이런 거 봐봐요. 막 얼마나 그 동요가 딱 우리의 마음을 감수성을 자극해요. 근데 그 시인인 목사님이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고 막 신학적인 이 깊이 가운데 들어간 다음에 인간의 그 감수성을 자극하는 시가 안 써지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니까 막 우리 한국 사람은 이 트로트 막 그 감수성이 있잖아요, 그죠? 막 나훈아의 막 코스모스 피어 있는 막 이런 얘기 딱 들으면 그죠? 청춘을 돌려다오 하면은 막 갑자기 거기에 막 우리가 심취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저도 느낀 건데요. 이 가요가 어느 순간에 맛깔나게 잘 안 들려요. 찬송이 더 좋아요. 그 은혜의 그 깊은 곳을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기하다. 그 목사님 이제 뭐 먹고 살지? 시인인데 책 팔아가지고 그 인세로 막 그 하시는 분인데 그분 개척하셔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이렇게 경험하면 세상적인 그 눈이 막 이렇게 닫혀지면서 세상적인 그 재능이 막 약화가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말씀과 삶에 우리 교인 모든 분들 이 예수님의 그 깊은 은혜 가운데 모두 다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삶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삶에 인간관계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울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울증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물질의 어려움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적으로 부패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을진데 우리 삶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시간 모두 다 해결해 주셔서 우리 말씀과 삶의 교인들의 가정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과 응답이 넘치는 아버지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자녀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님의 기쁨만 넘치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생명수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계획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는 그 천사들을 이 시간에 천국에서 보내어 주셔서 우리 삶이 형통하고 앞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은혜의 삶으로 아버지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교통케 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계획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